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침묵으로 잠잠히 은밀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합시다. 이 땅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가 3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힘써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아픈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에 앞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차연이 거랑? 다니엘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다 찾았을 줄 믿고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시간에는 다 함께 나의 맘 다하여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새로운 길 위기를 기회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의 감사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봐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적어봤어요? 네. 아니에요? 하나도 적었다는 친구들이 없네. 아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이 사람 네. 얼굴 처음 봐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좋아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책이나 뭐 TV를 통해서나 뭐 어딘가를 통해서 분명히 얼굴을 여러분은 기억할지 몰라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이 링컨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일화를 하나 들려줄게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를 출마할 때 링컨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엄청나게 네거티브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탠튼이에요. 스탠튼. 그 스탠튼은 무차별적으로 링컨을 욕했으나 결국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도울 사람들, 장관이나 뭐 비서관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링컨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신을 비난했던 그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스탠튼은 각하를 미워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인간을 없애버리셔야지 장관으로 세우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 유명한 이 명언을 하나 남겼다 그래요. 맞습니다. 원수는 없애야죠. 저는 스탠튼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스탠튼은 이제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없어진 셈이죠. 링컨의 측근들은 원수와 같은 그 스탠튼을 제거해야 한다고 충고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링컨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래요. 링컨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믿고 그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원수를 제거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시죠. 그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길과는 반대의 길이고 위험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링컨은 새로운 길로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뻔한 길, 흔한 길, 이거 아니고는 대안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해서 벽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길에 막혀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입시를 앞두고 또 벽에 막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없던 길도 새로운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다니엘 1장과 2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목사님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시대예요. 특히나 이 1장, 2장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나라, 아주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 오늘 바벨론 왕 이름이 뭐예요? 큐티한 친구들은 알 텐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의 의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위 해몽이라고 하죠. 해몽을 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무당들, 또 여러 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왕이 꾼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 바벨론 얼마나 영토가 넓었겠어요? 그 전국의 그 큰 영토에서 내노라 하는 무당들, 학자들을 쫙 모았어요. 그런데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각하, 저희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그 꿈의 의미를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춰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해몽가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어요. 꿈을 해몽해준다고 갔는데 왕이 꾼 꿈을 맞춰보라고 하니까 당황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요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우리 다니엘 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펼쳐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어요.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 다 찾았죠? 10절 11절 온라인 친구들 다 찾았을 줄 알고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적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왕이시여, 여태껏 우리가 많은 왕을 보고 경험했는데 이런 거를 물어본 왕은 당신이 처음이요. 나 또 이런 왕은 처음 봤네. 우리가 섬기는 어떤 신도 당신에게 그렇게 꿈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왕한테 이런 대답을 했겠어요? 왕이 꾼 꿈을 맞춰보라고 하니까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어요? 은찬이 목사님이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출 수 있어요? 안 꺼져. 거짓말도 못해요 이거. 목사님이 무슨 꿈을 꿨는지 박수와 술객 마치 막 뭔가 점괘가 있는 것처럼 그 척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왕이 어땠겠어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이런 해몽가들, 이 무당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왕이 엄청 극단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그 지혜자 그룹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3절 이 내용이에요. 이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같이 알려주셨어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바벨론 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신을 바벨론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이 얼마나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일로 죽을 위해 처해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비합리적인 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의 상황은 대안이 없어요. 벽으로 막힌 길이에요. 어떤 길로도 살 방법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만 새로운 길, 특별한 길을 내어주셨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답이 없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없던 길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이런 황당한 요구, 또 당황스럽고 비합리적인 요구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벽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입시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수능에서 탈락하면 하나님이 이거 먹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을 바벨론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차연이가 그 수능에서 미끄러진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니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순간임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 2장은요 다니엘 1장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줄게요.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결단하고요, 생명을 걸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지키며 살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링컨 대통령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용서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링컨이 그 선택한 길,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나요? 길이 꽉 막히는 답답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벽들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고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계절을 바꾸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없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벽들을 뚫고 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니엘이 위기에 처해 있으나 그가 기회로 그것을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과 문제가 많지만 문제들보다 뛰어나시며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비전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어떤 길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날마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다릴 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 다니엘이 정말 비합리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처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기에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기들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들이 더욱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아픈 이들 더욱 속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고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비합리적이고 당황스러운 요구 가운데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초등부 지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